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위로를 안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3절 인생의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1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주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은성교회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목사님과 당회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신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버지, 각 기관에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부에도 부장님과 교사님들에게도 사랑의 충만한 지혜를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찬양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영유아부와 초중고등부 아이들을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아버지 예배에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청년들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을 주님의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너무 시끄럽고 무섭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주님이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거하실 때 성령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잘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전도부와 시니어 2부 순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또 어린이날 보내면서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3대가 함께 복을 누리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에게로
복을 흘려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로 또 주님의 축복을 내려보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을 잘 받아 간직하며 또 자손과 자손에게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연휴였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이라는 날도 있고 5월은 가정의 달이 계속되면서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와가지고 용돈 많이 받아갔나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애들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용돈 바라고 오면 용돈도 주어줘야 되고 또 손주들 어린이날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또 그 기쁨의 마음들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미 헤어져서 이혼한 부부들도 있을 거고 또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또 아내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텐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또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때들도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이거는 내 설교 아닌가 보다. 남한테 주는 설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래도 또 모든 자녀들이 다 가정들마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자녀를 안 주신 가정들도 있고 또 원하는데 또 안 주신 가정도 있고 또 먼저 데려가신 가정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의 달 설교가 잘 살자고 하면서도 정말로 가슴 아픈 설교가 돼요. 도대체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그럼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모든 가정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정이 없다고 해서 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부인이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없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부인이 없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나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부모와 자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녀들아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와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딸이 좀 와서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참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면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향하신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콕 들어봐. 이 말씀도 한번 콕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을 통해서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아 이것보다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나에게 듣고 자녀 되신 분들은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이래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화하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처럼 가정의 복은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3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전부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뜻을 따르는데 억지로 따르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일까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겠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희 집에는 아들들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 되고 초등학생 되니까 뭐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옷 여기다 벗어놓고 뭐 팬티는 여기 있고 수건은 여기 있고 책은 저기 있고 가방은 저기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가방 좀 정리해라, 방 좀 정리해라. 그러면 아이들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고 있으면서 알았어요 그러죠.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애들만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알았어요 그러고 안 해요.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하죠. 너 금방 알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예 알았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해 그러죠. 그러면서 아니 방 좀 청소하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벌써 지금 3번째 얘기하는 거잖아.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러면서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할 건데 자꾸 말하니까 그런다고 신경질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대 쥐어박죠. 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혼나면 씩씩거리면서 털털거리면서 들어가서 방을 청소하는데 방 청소라고 제대로 하겠어요. 다 하고 나면 대충 이렇게 슉슉 던져놓고 다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은 그게 끝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하기는 하지만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정말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 잘 살게 해드리고 또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부모님 집 하나 사드리고 또 차도 한 대 사드리고 또 때마다 맛있는 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생활비 팍팍 드리고 그럼이 효도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가운데 효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효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부모님이 말하면 이렇게도 듣지 않고 저렇게도 듣지 않으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 돈으로만 아니면 물질로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효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대는요 그냥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 또 부모님의 뜻을 듣는 시간들,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 아기들 생각해 보면 아기들 3살, 4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맨날 하는 말이 뭐면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저 새는 뭐야? 아빠 이 풀은 뭐야? 아빠 이 꽃은 뭐야? 아빠 저 차는 뭐야? 아빠 이 음식은 뭐야? 아빠 어떻게 가야 돼? 아빠 집에 언제 갈 거야? 하도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귀찮아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렇게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야, 이 핸드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휴대폰 쓰세요. 야, 이거 은행에 이렇게 뭐 요즘에 핸드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말만 하세요. 뭘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몰라도 돼요. 괜히 그런 거 하다가 보이스피싱 당하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이전에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던 대로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더 잘 해드리고 더 잘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기 보면 모든 일에라 그랬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든 먼저 그것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순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면서 순종할 수 없고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수 없고요.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는데 요즘 시대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순종은 너무 많이 말하지만 부모님들로부터 듣고 대화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생기니까요. 일단은 순종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 되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들어보셔야 돼요.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젊다고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이러시면 물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겠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렇다고 몇 번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2번, 3번 되면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아빠 저 새 뭐야? 저 새가 까마귀인 거, 저 새가 까치인 거 100번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 속에서 부모님은 늘 귀찮아하시지 않고 알려주고 까마귀였는데 까치라 그러면 그것도 재밌다고 웃어주고 그거 쓰다듬어주고 다음에 까치인데 까치인 거 맞추면 그거 맞추는 게 뭘 대단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애는 천재인 것 같아. 까치를 한 번에 맞췄어. 그게 무슨 천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된 삶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는 이제 제 밑으로 남동생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삼형제. 저희 어머님은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치면 목메달이죠. 예, 그래가지고 엄청 심심해하세요. 강아지 키운다고 요즘에 좋아가지고 예, 강아지가 있으니까 말이 된대요. 강아지랑 무슨 말을 해? 근데 강아지랑 있으니까 말이 된대요. 예, 어저께 집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아들이잖아요. 제 동생도 둘 다 남자들이고 어머니랑 대화하면 한 3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분명 저가 전화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 거의 매일 이렇게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한 3분 이상 통화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어요? 그래요? 밥 먹었어요? 주무세요? 그냥 이러고 끊는 건데 또 무엇인가 막 얘기하려고 막 하시면 얘기를 늘 하려고 하시거든요. 어머니는. 근데 듣다 보면 피곤해요. 듣다 보면 피곤하고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고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듣다가 저 오늘 조금 피곤한데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끊죠.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도 돌아보니까요.
참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거 뭐 별거 안 되는 건데 그거 조금만 있으면 그래도 뭐 통화하면 뭐 한 10분 통화한 적 없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피곤하다고 빨리 자라고 끊지. 그런데 그거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아니면 내가 그냥 피곤하다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건성건성했던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순종은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 게 있는지 듣는 데서부터 모든 순종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녀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 여기는 다 우리 또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이제 부모님 되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아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여기서 한 절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부모님은 요즘에 무슨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보고 계시는가? 우리 부모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은 제일 걱정이 뭔가? 우리 부모님은 요즘에 제일 어디에 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 보내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번역을 하면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 Believe in Jesus, 뭐 joyful in Jesus, 뭐 love in Jesus 그러면은 이게 주님 안에서 그러지만 다 주님을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십계명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달아주셨어요. 내 생명이 길고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거기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린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죠. 이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시니어 대학 하듯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실버 대학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실버 대학에 와가지고요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천사 같은 선생님이에요. 천사 같은 집사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면 할까 안 할까요? 집에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안 해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쌩하고 그리고 밥도 그냥 툭 차려놓고 자기는 안 먹고 쑥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드시면 그때 나와서 밥도 따로 먹고
그러면은 집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예요? 나쁜 며느리예요? 나쁜 며느리죠. 그렇죠? 진짜 나쁘죠. 최고 나쁜 며느리.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이 참.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저도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실 때 신방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리 며느리 흉만 보고요. 그리고 며느리 계실 때 신방하면요, 전부 마음에 속상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살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 사실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만도 그냥 제일 큰 순종인 거예요. 더 뭘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꼴보기 싫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상처 주고 또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 거는 다 기억할까요? 잊어버렸을까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고 우리 며느리는 이래, 우리 며느리는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쟤는 너무 밉상이야, 못생겼어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때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까지도 순종하려는 마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면 천천히 기다려 주시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양쪽에서 마음의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부모님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순종한다. 아니면 또 약속 있는 첫 계명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속에는 부모 공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 가정에도 효도를 채우지만 가정의 효도를 채우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는 가정이 된다.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은 우리 그 이상옥 교수님 오셨어도 얘기하셨지만 아빠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당시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되면은 낙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분노가 쌓이면 아이들이 낙심해서요. 마음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에게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중학생들에게 가출을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요. 50%의 중학생들이 가출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가출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유에 1위부터 3위까지가 있었는데요. 1위가 뭘까요?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1위가 뭐였을까요?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면 가출하고 싶대요. 이게 1위였어요. 두 번째는요. 잔소리긴 잔소리인데 잔소리는 말로 하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면 가출하고 싶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잔소리.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요. 그때 가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발 그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를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사소한 다툼, 작은 다툼이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력, 아이들을 물론 뭐 손찌검하고 때리는 것, 매를 듣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들, 감정 폭력들. 옛날에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무식하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 어린이날이 맨 처음 정해졌을 때 어린이날의 헌장이 애들을 때리지 말자, 욕하지 말자, 노예처럼 부리지 말자 이런 게 그때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폭력 가운데 있고 심한 말 듣는 아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이것저것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요.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자녀가 화가 나면요. 혼난다고 해서 애들이 다 화가 나지 않죠. 혼난다고 애들이 화가 나지 않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혼났어요. 근데 혼날 만한 일을 해서 혼났다고 여러분들 화가 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화가 날 때는 언제냐면요. 부당하다고 느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는 부당함을 느낄 때 그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이건 부당하다. 걔네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아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존중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뜻은 뭐냐? 너의 생각은 뭐냐? 또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이것들을 들어봐야지만 아이들을 화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가정에 꼭 필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신지,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 부모님의 뜻이 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억지로 시키거나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 생각은 뭐냐? 요즘 너의 기분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가정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건 듣는 것. 부모님들에게도 듣고 자녀들에게도 듣고 그래서 가정 속에서 자꾸만 듣는 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요. 말하는 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하려고요. 자녀들은 뭐를 싫어해요?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운데는 듣는 게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자녀를 듣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좋은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없이 뒤죽박죽되고요. 뒤죽박죽되면은 뭐가 제일 마음에 쌓이냐면요. 감정이 쌓이고요. 감정이 폭발하면요. 분노가 되고요. 그래서 가정이 그냥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회복해야 될 것은 뭐를 회복해야 되냐? 듣는 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셨어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혹시라도 윽박 지르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직 어리니까 조금 통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근데 자녀가 막 40살, 50살 되어 있으면은 그 자녀가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길 수 없고요. 그냥 의만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전화 뚝 끊어버리고 괜히 한 달 동안 전화 안 하고 2달 동안 전화 안 하고 그러면 속만 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노여운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얘가 평소에 전화 잘하던 애가 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할까?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잘 무난하고 말하던 애가 왜 2, 3일 요즘에 얼굴이 뚱하고 그럴까? 그러면 그 마음을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무슨 일 있니? 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요즘에 뭐 너한테 심하게 이야기한 거 있니? 미안하다. 또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저번에 그런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녀들은 젊잖아요. 젊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뭐 50살 전에 있는 그런 자녀들은요. 전부 회복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한 70, 80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마음이 꽁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생기시죠? 마음이 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 없구나. 근데 조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밑에 뭐 한 50살 안 되고 그러면요,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면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아들에게도 뭐 자존심 그냥 조금 내려놓고 아들에게도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또 며느리에게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부모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셨는데 저희 친할머니가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가고 막 그럴 때까지 아버지 월급 받아오시면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갔다가 시어머니가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거의 저는 진짜 저희 할머니 댁에 초등학교 때까지 매주 갔거든요. 매주 갔었는데 이제 안 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하여튼 시집살이 엄청 시키셨다고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맨날. 예. 근데 저희 할머님이 96세 돌아가셨나 그러셨거든요. 오래 사셨어요. 엄청 오래 사셨는데 96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 달, 2달 뭐 이렇게 전에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청 오래됐죠. 그때가 벌써 나이가 어머님 50살도 넘고 거의 90살 이렇게 됐으니까는 환갑도 넘으셨을 때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마디 가운데 다 녹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 한국 사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다 다른 데 사셔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 혼자 그런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그때 온양에 계셨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드리고 마지막에 병원에 같이 있고 그러면서 보내드렸는데 그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냥 그 전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뭐 이렇게 살았던 삶을 마음에 그래도 녹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라면 미안하다 한마디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심이면 더 좋고요. 진심이 안 생겨도 진심인 척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면 나도 또 거기서 그 변화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나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늦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저는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자녀들 생각해 보면 사춘기 이제 막 접어들고 이제 좀 변성기 찾아오고 이제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그러한 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 옛날에 그랬지, 뭐 아빠 옛날에 그랬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 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그랬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12시, 난 12시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그거를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도 난 12시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난 12시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는 어린이집 안 갈 때 애들이 따라왔어요. 집에 그때 뭔지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따라와 가지고 뒤에 이렇게 예배실 뒤에 있는데 아빠 기도회 인도 갈 동안 조용히 있어.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안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한다고 해서 내려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앉아 너네 일로 와. 성경책으로 머리를 한 대씩 이렇게 때렸어요. 움직이면 죽어. 이렇게. 그런데 그걸 아직도 얘기해요. 아빠 그때 성경책으로 때렸지 나. 성경책은 때리라고 있는 거 아닌데 아빠는 그때 성경책으로 때렸어.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야,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혼내고 이렇게 성경책으로 와 그걸 그렇게 기억하나? 그때 형아는 2대 맞았고 자기는 1대 맞았고 이런 거 다 기억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더 지나서 만약에 미안함이 안 되고 니네가 맞을 만한 일 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춘기에 반항이 되고 나중에 커서 상처가 되고 그러면 또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하나만 잘못한 건 아니겠죠.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더 늦기 전에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 오늘 이번 주간에 꼭 풀고 화해하고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결국은 첫 번째는 듣는 거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노엽게 하지 않는 거다. 무조건 첫 번째는 듣는 가정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사과하시되 늦지 않게 너무 지나지 않게 꼭 사과해서 풀 거는 풀고 들을 건 듣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새로운 화목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사위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감정과 감정에 응어리된 것들이 풀려서 내 마음에 꽁한 것도 사라지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꽁한 것들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가정에 화목함을 담는 그릇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준비되고 또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배워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되고 또 아무 경험 없이 첫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많고 또 생각해 보면 마음에 미안한 것들도 많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 다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장성하여서 크고 이제 독립하여 가정 이루고 내가 또 부모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 많지만 그래도 부모가 된 것, 연약한 것 많지만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또 자녀들의 마음을 또 듣기를 힘쓰며 그래서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늘 가정 속에서 소통과 경청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의 다툼과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잘 풀어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 돌아보니까 가정 가운데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것들은 풀고 또 응어리진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니어 대학을 함께 모이고 전도대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고 또 모든 가족들이 그 환자된 가족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 나눌 때마다 가정의 상처들 또 부부 사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형제와 자녀들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상처나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주신 말씀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우리 걷기 대회 하는 참가 신청과 티셔츠 사이즈 재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면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티셔츠도 준비하시고 또 사무실에 시간 나실 때마다 가셔가지고 참가 신청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식사 이후에 시니어 대학 모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전도대 모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믿음의 귀한 길 걸어가 듣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또 가정의 용서와 이해가 시작되는 가정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삶과 가정 위에 부모님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이 나라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시니아 대학 오셔서 환영하고요. 오늘 식사 기도는 우리 황순두 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시니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대학 2층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차 드시고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